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들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라. 사랑의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정성껏 드린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 은혜에 감사할 일들과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았사옵나이다. 그 가운데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을 당하였을 때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내 뜻대로 살아오는 길이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길인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앙금으로 룩진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 우리 주님의 흔적을 남겼는지 죄들의 뒷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해를 맞아 큰 희망과 큰 포부를 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경영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목사의 목회 계획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말없이 목회방 팀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지으신 이 거룩한 재단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내 마음대로 쓰라고 받은 축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낙현 교회 성도님들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헌신으로 화목하고 배려와 양보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성도들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 분 장로님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옵나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여 선출한 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재와 전문가들을 등용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국방정책으로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일이옵나이다. 언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주신 이 거룩한 재단입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사들과 부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와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금년 한 해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내의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려야 찬양되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어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직장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드리면서 변함없다는 말을 사용했듯이 지나간 한 해의 날들과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의 날들은 변함없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사람이 날수를 정하고 연수를 정해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로 구분을 하지만 그 날들은 똑같은 하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다라고 해 아래에서의 삶은 새 것이 없는 이 무한 반복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변함없는 날들 중에 또 하루의 날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한 해의 첫 주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새로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때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새해임에도 특별한 결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려 하지만 선뜻 결심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나이를 먹어간다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결심조차 조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더 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변함없는 마음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운 표어가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입니다. 어쩌면 참 쉽지 않은 표어를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시대의 상황 속에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듯이 교회는 쉽지 않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44절로 4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내어놓기까지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그런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산 것이 삶의 형편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족해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삶의 형편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족해서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듯이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삶은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교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좀 더 섬기고 나누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섬김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삶은 교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가는 장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말씀 속에 바울도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말씀은 그 걸음이 조금은 분주한 걸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 곧장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는 겐그레아를 거쳐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요. 18절 하반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리고 22절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고 난 이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전도 여행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기에 그 일을 마친 이후 절차에 따라서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기도 하고, 가이사랴에서는 교회의 평안을 확인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참으로 분주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그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 곧장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로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로서 가진 삶의 원리이고 전도자로서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신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혹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에 낙심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마음이 바울이 가진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이런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가진 마음을 전하는 것이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통해서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23절로 27절을 통해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고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내게 됐고, 그 외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 찾아온 상처보다, 그 아픔을 염려하는 마음보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자라고 있을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것이 염려였다는 겁니다. 자신은 고난 당하고 핍박을 받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좋지만 교회만큼은 잘 자라가기를 소원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26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까지 기도하는 마음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까지 하며 기도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염려를 쉬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2장 1절을 통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임을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염려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까지 하며 기도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힘과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염려하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탄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주위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은 보십시오.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하는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실행하면서 소아시아의 그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전도 여행 이후 제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여 실행하기까지 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 쉽지 않은 일을 바울처럼 변함없이 행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을 이 표로 삼으면서 정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 앞에 보면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특히 이 말씀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선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쉽지 않은 그 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나누는 일을 변함없이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도 변함없이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염려와 탄식으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보살피며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일에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